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자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 버려라.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명절 연휴를 가족들과 함께 또 뜻있는 시간으로 보내시면서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우리 교우들 위해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좀 섭섭하죠. 오늘 방정혁 청년이 기도해 준 것도 있고, 좀 때이른 추석이라, 우리 좀 그렇게 풍성한 그런 어떤 과일이나 열매들의 그런 것들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코로나도 벌써 2년 반, 3년을 향해서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명절 처음으로 거리두기 제한 없이 맞는 그런 명절이라고 해서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명절이면 뭐합니까? 경제가 침체되고 물가가 너무 높고 하니까 사람들이 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북한에서 이번에 핵미사일과 관련해가지고 그걸 뭐 법에 사용처를 명시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안보 문제도 또 있고요. 또 정치, 이건 뭐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만 엄청 시끄럽게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미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로 감사할 줄 알며 마음에 좀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풍요를 누리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70년대, 80년대에 써니, 또 바하마 마마, 리버즈 오브 바빌론, 해피송 이런 노래로 아주 유명한 히트를 치는 그런 4인조 디스코 댄스 그룹이 있죠. 보니 M. 한 번씩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3명의 여자가 노래를 하고 1명의 남자가 아주 느끼하고 끈적끈적한 그런 표정과 동작으로, 그러면서도 아주 격렬하게 춤을 추는 그런 걸로 유명한 그룹입니다. 보니엠은 사실 보니엠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하나 내면서 등장을 했는데, 등장하자마자 빅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보니엠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가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냥 무명 가수 아무나 불러다가 노래를 시켜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인기가 오르고, 당시에 히트를 친 그런 가수들은 다 TV에 나와가지고 자기 얼굴 보여주고 노래를 하고 그러는데, 이 보니엠이라는 이 그룹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가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끌다 2년 후에 비밀리에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4명을 모집해가지고 그때 급조해서 막 노래 연습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 첫 선을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문적으로 그 아주 노래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노래 연습도 시키고 해서 실력도 점차 나아지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도 수많은 히트곡을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내면서 정말 전설적인 그런 디스코 댄스 그룹으로 자리를 잡은 그런 뒷이야기들도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오늘 같이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노래는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다들
다들 이렇게 할 텐데 아마 한 개그맨이 이렇게 그 노래를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다들 입을 개고 밥 먹어. 다들 입을 개고 밥 먹어. 너는 왜 입을 안 개고 밥 안 먹니? 이렇게 예, 들어보셨죠? 멜로디요? 네. 한번 일단 우리 같이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죠. 저작권 문제로 영상은 생략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아, 소리가 좀 더 컸으면 아주 신나게 들었을 텐데 소리가 너무 작게 나오네요. 예, 리듬이 경쾌하죠? 멜로디도 그렇고요. 아주 익숙하고 복잡하지 않은 몇 줄의 가사가 사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요거하고 When a wicked carry 요 부분하고 그 가사가 계속 사실 반복되고 가사를 해봤자 3개 정도밖에 없어요. 요게 오늘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부분들인데요. 제가 한번 요 가사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예,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요 부분은 우리가 앉아있던 바빌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흐느꼈어. 그리고 사악한 자들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왔을 때 우리에게 노래를 시켰지. 이제 우리가 낯선 땅, 즉 이방인의 땅에서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우리 입의 말과 우리 마음의 명상이 여기 이 밤에 당신의 눈에, 당신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눈에 용납되기를 바란다. 즉, 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바란다. 요 3가지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시편 말씀과 비슷하지 않는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보면 우리가 바빌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 생각하면서 했다. 그런데 우리들 짓밟아 온 놈들이 우리한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이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네. 맞습니다. 이 리버즈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는 시편 137편을 채용해가지고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7, 8, 9절 이 3절이 더 있어요. 근데 이 끝에 3절은 사실 되게 섬뜩한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정말 처참하게 짓밟고 자기의 동족들을 살육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이 낯선 땅,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고 온 그 바빌론 또 그런 대적들에 대한 저주와 경멸이 담겨있는 그런 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 경쾌한 리듬에 맞지 않게 되게 처절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저주가 담겨있는 노래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시의 이 앞부분, 시와 노래 앞부분을 통해서 고향이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의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꼈다라고 그렇게 시로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조롱하듯이 야, 너네 고향에서 부르는 니네 민족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하면서 그렇게 청하는 그 이방인들 있는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만국민이죠.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그리고 자기의 어린 시절 나고 자라면서 살아왔던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순수한 인간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시의 첫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런 게 아마 고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편 보면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본다라는 겁니다. 옛날에야 보통 글쎄요 한 뭐 60년대 그 이전 아니면 뭐 한 뭐 50년대 전쟁 나기 전이라든가 이럴 때는 보통 한 사람이 나면은 그 마을에서 나고 자라서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워낙 뭐 교통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되니까 자기 고향에서 나고 자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태어나기는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인천시 남구 용현동이라는 곳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뭐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대부분의 삶은 삼송리, 지금 삼송동이 됐죠. 천지개벽을 한 동네가 되는데 그 동네에서 몇 년을 살았던 기억이 있고요. 대부분은 제가 은평구라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중간에 한 1년 정도 저기 화곡동, 화곡 이동인가? 거기 가서 살았었는데, 그때 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 동네로 이사를 왔죠. 음, 대부분 저는 은평구라는 데에서 쭉 자라서 고향이 은평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뭐 묻는 거죠. 제 고향은 인천이에요, 은평구예요? 이게 전같이 좀 명확하지가 않죠? 또 마음의 고향은 우리 조부모님께서 목회하시는 곳이 여주하고 포천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방학만 되면은 가가지고 어렸을 때 뭐 초등학생 뭐 또 중학생 뭐 이럴 때죠. 가가지고 그 강에 가 놀기도 하고 그 논두렁에서 채 들고 가가지고 미꾸라지 잡아오고 하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들은 항상 포근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또 저한테 마음의 고향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거기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지금 가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렇게 오다가 그 길에 들려보고 그러면 그 교회 예배당 있던 자리가 흔적 없이 사라졌고 막 그 옆에 큰 공장 같은 것도 들어와 있고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웠는데 요즘은 전혀 저한테 연고도 없는 곳인 강원도 인제 거기가 부모님이 계셨던 곳이라 또 계신 곳이라 그런가 왠지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콘크리트 건물만 우뚝 솟아 있는 그런 서울.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제가 서울 서대문에 가가지고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또 도시 생활들을 하는 우리들에게 고향이라는 단어는 이제 별로 큰 감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단어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깝은 마음이 듭니다. 고향이라는 말이 주는 느낌은 뭔가 좀 아련하고 즐겁고 따스하고 좀 포근하고 그런 기억들이 뭉쳐 있는 그러면서 약간 농촌의 느낌, 시골의 느낌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요즘 뭐 시골도 많이 농촌도 개발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고향이라는 의미는 점점 우리 생활에서 잊혀지거나 아니면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뭐랄까 뭐 귀소 본능이랄까요? 그런 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행하기에는 행할 곳이 없어지는 그런 더 팍팍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같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더욱이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고향이라는 느낌 자체가 많이 생소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고향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예, 삼성 제일병원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오늘날 고향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이지만 우선 우리가 이 시와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어, 음, 연민과 연대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뭐 남북 분단으로 원하지 않게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이 많죠. 보니까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 본인 세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뭐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뭐 당장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연백에서 사시던 분들을 황해도 연백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전쟁 나서 피난으로 강화도로 내려오셨던 그런 분들이시고 또 예, 우리 뭐 단체의 그 사무총 상임이사로 계시는 그분도 보니까 북쪽이 고향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경동 목사님도 그 아버지 고향이 개성이시라고 그러는 것 같고요. 우리 장인어른도 평양이 고향이시고요. 그 사실 가까이 보면은 한 3분의 1, 최소한 3분의 1 정도?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몇 다리를 넣어서 뭐 처가집까지 따져보면은 한 반 정도는 다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온 그런 사람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강화도에는 지난번에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그 대룡시장이라고 하는 데 있었잖아요. 제비집을 거기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제비집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거기 계시는 분들 보니까 거기 연백에서 바로 가까우니까 그냥 배 타고 몇 분 해서 내려와가지고 피난 와 있는데 곧 전쟁 끝나겠지, 곧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로 이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통일되고 문 열릴 날만 기다리면서 사신 분들이 마을을 이뤄 사셨었는데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이제 뭐 다 돌아가시고 한 40분인가 뭐 남았다. 40분인가 20분인가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탈북자 혹은 세터민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물론 뭐 이렇게 넘어오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뭐 그분들도 사실 뭐 자기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서 내려오고 싶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과 또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분들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나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되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도 많이 있죠. 뭐 동네에서 뭐 잘 살았었는데 쫄딱 망하게 되니까 뭐 부끄러워서 나와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뭐 그런 뭐 사연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사실 또 없이 사는 사람들은 고향이라는 의미가 크게 없잖아요. 그냥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그렇게 그냥 몸붙여서 사는 거에 바쁜 그런 분들이니까 고향이라는 의미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도 않을 거고 또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먹고 사는 힘든 분들은 고향이라는 거를 찾는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해외로 이민 간 가족들 있는 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들 거기 가서 뭐 잘 먹고 잘 사, 좋은 나라를 뭐 부자 나라 갔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고 뭐 좋은 차 굴리면서 산다고 하지만 근데 그분들이 또 이런 명절 때 되면 얼마나 또 고국에 있는 가족들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 합니까? 근데 이제 점점 그분들도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하니까 건강이 받쳐주지 못해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가족들 못 만나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또더 애틋하고 애절하고 그리운 마음으로 고향을 생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남의 땅같이 돼버린 그런 고향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수지, 댐, 발전소 뭐 이런 것들 만든다고 수몰된 그런 지역이 고향이신 분들도 마음 붙일 곳 없이 허전할 겁니다. 가봤자 추억조차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뒤바뀐 그런 동네. 예를 들면 기자촌 같은데 옛날에는 그 그린벨트를 묶여가지고 되게 소소한 어떤 뭐랄까요? 그런 추억이 담겨 있는 모습들도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길도 새로 나고 막 전혀 낯선 그런 동네가 됐는데 그런 데 가보면은 애처로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토바이 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봤는데 제 마음의 고향과 같다 그러면 여주 할아버지 목회하시던 그 교회 가봤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을에서 이렇게 쭉 들어와서 그 교회가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데 그 언덕 위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고 그 언덕 중턱에 할아버지 집이 있고 그 언덕 위에 교회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그랬었는데 거기가 어렸을 때 가보니까 차도 다닐 만큼 그렇게 큰 진입로였었어요. 근데 커서 가서 보니까 정말 니아까 하나 간신히 다니겠더라고요. 근데 아마 우리가 어리고 작으니까 세상이 커 보였던 거겠죠? 예배당도 그때는 엄청 큰 예배당이라고 생각했는데 갔더니 그냥 뭐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큰 정도? 뭐 시골이니까 그 정도더라고요. 참 뭐라 그럴까요? 어, 추억들이 많이 바뀐다라는 느낌? 또 삼성리 같은 경우도 옛날 그 개천변에 아버지가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전선 공장의 공장장으로 계셨었는데 그때 뭐 그 공장에서 안에 살다가 또 나중에 그 옆으로 이사 조그만 주택 같은 거 얻어서 살고 그랬었는데 가보니까 전에 갔었을 때는 그 흔적들이 좀 있고 그 기억들이 좀씩 났는데 이제 거기 다 밀렸잖아요. 아파트가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낯선 동네가 된 그런 애처로운 마음도 좀 가졌습니다. 아무튼 고향에 가지 못하고 그저 안타깝고 허전한 마음만 달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고향이 없는 것 같은 시절, 억지로 고향을 만들어서 떠올릴 수도 없는 추억조차도 이미 많이 퇴색이 돼버리는 이런 때입니다. 오늘 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황폐해진 그들의 고향에 대한 슬픔, 그리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온 자들에 대한 분노를 이 시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의 고향은 어딜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고 뭐 입교를 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하면서 또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육신적인 고향이 있지만 그 육신적 고향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걸로 부르는 그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만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빨리 가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관철되고 주장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아직 감추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세상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들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사는 이 세상도 우리의 고향, 우리의 마음 고향, 즉 어느 특별한 동네가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그리움을 갖고 기다리고 만들어야 될 그런 고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그런 뉴스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존 지역인가? 인도네시아 아마존 지역인 것 같죠? 마지막 한 명 남은 그 부족에서 한 명 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 죽었다. 그래서 한 부족이 없어졌다 하는,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그냥 구덩이에 사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부족의 마지막 남은 사람이었는데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혼자 한 60대로 추정이 되는데 쓸쓸한 죽음을 맞은 거를 나중에 가서 그 원주민 부족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서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해줘. 한 부족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곤충이나 따지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생태계 파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탐욕스럽게 이 자원들을 낭비하게 되고 더 편안한 것, 더 편리한 것, 더 즐거운 거로 추구하다 보니까 이 기후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뭐든지 다 개발해서 돈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발지상주의,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등등등,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고 거기에서 쫓아내고 그 고향을 등 돌리게 만들어버리는, 몰아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어디에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유지하신 이 나라, 여기를 황폐하게 만들고 탐욕과 파괴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그러고 있느냐?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고향을 빼앗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가난한 것들, 무식한 것들, 자기 것들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것들, 너는 여기에 살 자격이 없어. 넌 네가 쫓겨나는 건 당연해. 하면서 점점 더 여기에서 우리를 몰아내려고 하면서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바빌론 강가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탐욕의 노래를 부르라는 조롱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처지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조롱에 굴복하거나 탐욕의 대열에 합류해서 줄 서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과 우리의 헌신을 간구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 고향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만이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충만하게 될 이 세상을 고향으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눈앞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향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